오늘 본문은 다니엘 5장입니다. 이 다니엘 5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 어떠한 글을 보여주시고 그 글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 벨사살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이 벨사살 왕은 오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잔치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그의 신하들까지 다 모으고 그리고 그 부인들과 그 여인들까지 합쳤더니 무려 1000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잔치에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위대함을 나타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성전의 예물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올려드릴 때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을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즐거움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어떠한 위대한 사람의 이름 앞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그 귀한 그릇을 술잔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교만의 상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음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보다 그리고 다른 신들보다 더 뛰어나기에 이와 같은 잔치를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려는 의도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능력을 우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시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과 땅 아래에 나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명언들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통치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 22절로 23절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22절로 23절 말씀은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하기 이전에 벨사살 왕에게 한 말이기도 하는데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벨사살 왕의 교만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22절로 23절 말씀을 보시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벨사살 왕의 잘못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위대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며 자신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를 다스리시고 그를 누가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이 통치하고 자신이 다스리고 자신이 우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누가 결정하고 누가 선택하며 누가 인도하시고 누가 이끄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작정하시고
우리의 길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벽에 쓰여진 글귀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글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로 28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신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저울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누가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누가 비교하며 결정한다라고 생각합니까? 다 내가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죠. 내가 선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 길을 선택했고 내가 이 길을 결정했으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오게 된 것은 다 나의 결정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의 인생길을 계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길을 저울질하고 그것을 결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계산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치밀하게 저울질하고 계시고 더 좋은 것으로 결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계심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고 저울질하여 인도하여 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30절로 31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벨사살 왕은 자신이 계산하고 저울질하고 최고의 통치와 최고의 다스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결정과 모든 선택의 주체가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물건들로 자신의 통치를 자랑하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십니다.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산하시고 모든 것을 주도 면밀하게 비교하셔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그 이끄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올 수 있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치밀한 계산하심과 그 주도 면밀한 결정 때문에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바라보시며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